누가복음 1장 64절부터 8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더러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고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누릴 것입니다. 새해를 멋지게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한 사람이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예수님께 세례도 드렸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물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들처럼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기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요한이 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을 행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말합니다. 64절에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요한이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서자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이 열리게 된 것은 순종과 믿음의 표적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약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아버지로서 사가랴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징계를 당해야 할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사가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습니다.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고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공연히 말을 해서 이를 엉망으로 만들고 남에게 말꼬리가 잡혀서 체면을 구기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많은 말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막말 때문에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옮기기에도 거북합니다. 이런 거친 말들을 들으면서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이 건질건질해서 거친 말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럴 때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막말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북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세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이들의 거친 말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숙하고 거친 말들이 문제입니다. 걸러야 된다. 내 속에서만 생각하고 말아야 되지. 그 거친 말들을 다 뱉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웅변은 음이고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하는 격언대로 말을 삼가야 합니다.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싼 밥을 먹고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찬양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열매입니다. 일본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북한 문제를 둘이서만 속닥거리고 의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북한 문제 해결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65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깊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경외감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국가들이 반성경적인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를 마귀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삼키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과 국가는 망하고 맙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망하고 맙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미국, 중국을 방문한 일을 두고서 한 언론은 미국은 망해가고 있고 중국은 뜨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해야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따지지 않아서 다 그냥 넘어가고 시진핑은 입지가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서양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비판 없이 서양인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미일이 힘을 합치려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본을 더 압박을 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종교를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만 피해를 보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위안부 재협상 요구에 미국은 불만입니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해석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언론은 교회가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는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5절에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은 톱뉴스였습니다. 요한의 출생이 화제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톱뉴스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넘쳐나야 합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첫 번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 출산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집안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사가랴의 아들이 사가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전도법을 개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감동적인 뉴스가 넘쳐나야 합니다. 언론에 지독한 죄를 짓거나 사고가 톱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부추기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합니다. 66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큰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인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크다 작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큰 인물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가랴가 두 번째 했던 말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을 하고 두 번째는 예언을 했습니다. 67절부터 79절은 사가랴의 창가라고도 합니다. 67절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동시에 신약시대의 첫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사가랴가 제일 먼저 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말은 옳습니까? 천사의 말을 의심하다가 버거리가 되었던 사가랴입니다. 부족한 사가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68절에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시고 사람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사람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자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70절에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71절에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와 그 세력들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가 탄압을 받는 세상이 왔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할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가랴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72절에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반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버림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사가랴 때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신 것은 자기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72절에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거룩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 언약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73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방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언약을 이루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내 자손에 의해 원수가 정복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셔서 언약에서 진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혹시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래도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74절에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죄의 속박, 사망의 속박에서부터 건져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74절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출 이집트 때도 이런 목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고 섬기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자가 다시 죄에 매이고 죄의 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75절에 보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은 자들의 삶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죄와 분리된 삶입니다. 거룩적 성결은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행하는 것 또는 사람 앞에서 행해야 될 바른 행위입니다. 거룩은 내적인 생활과 더 관계하고 의는 외적인 생활과 더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과 의는 신자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한 예언입니다. 요한의 생애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은 어떤 일을 하는가? 요한은 어떤 예언자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76절에 아기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요한이 선지자로 왔으므로 백성들은 요한을 보고서 열광했습니다. 그 당시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과는 달리 선지자에 불과한 자입니다. 76절에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구별이 됩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입니다. 77절에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게 하여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표시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회개하게 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함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78절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78절에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79절에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어둠의 권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탄식의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어 어둠을 밝히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십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소망을 주고 평강과 희락을 얻게 합니다. 79절에 우리의 발을 평화의 발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자기의 심령 속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80절에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요한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큼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큼 성장해서 성수에 이르러야 합니다. 80절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광야에서 조용하게 세례 요한이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영감의 고향입니다. 요한도 광야에 거하면서 모든 욕구를 자제하고 악한 세상과는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깊은 사색과 묵상을 하면서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파악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준비와 훈련과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원대한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이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이 없이는 내일도 없습니다. 무작정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보면 내일이 어떠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것들은 영생하는 양식이 아니고 썩을 양식입니다. 세상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는 매를 맞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자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배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세상이 주는 고난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늘 은혜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극진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넘쳐 저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는 지상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불어 지내야 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삶의 생기를 더해 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정성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기로 작정하는 믿음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물질
부족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획한 일들이 물질 때문에 망설여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메마른 세상에 인심을 적시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비가 만군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원드리고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로 드러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선택의 지혜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림의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 경쟁의 모든 북한 얘기들이 즉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